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하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분 안에서 깨든지 자든지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이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나는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한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 4절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의 하나님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위로로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내게 복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을 이루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 고난당하는 자,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그들도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위로를,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우리 위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5절 한번 보시죠. 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고난이 큰 만큼 또 환난이 큰 만큼 무엇도 넘쳐나요? 위로도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로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역경 속에, 환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고난만, 그 역경만,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위로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봐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면,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이 어디에 오세요? 내 안으로 오시잖아요. 내 안으로 오셔서 나를 머리로 삼으시고 그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며 되새김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7절 보면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이 견고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 8절까지 봅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위로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의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끊어졌습니다.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이제 주님이 나를 이제 오라 하시는구나, 주님 곁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의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시죠. 마음속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의 그 고난의 그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보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한 두 번째 언약, 그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룰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3절 보면 다 말씀하시고 나서 운명하셨잖아요. 그 죽으신 주님을 왜 살리신 거예요? 그 약속을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셔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그 새 언약의 피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그 새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우리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환난을 주님이 뭐 해놓으셨어요?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생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그것을 허락해 놓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너 고생 좀 해봐라, 눈물 좀 흘려봐라, 마음 어려워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도 나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내게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한 가지 일, 그 복음을 내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때 그 시마다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는 알았을 뿐인데 모든 환난 속에서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뭐 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법은 딱 한 가지예요.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으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생명의 삶이고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
거기서도 주님은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뢰하면, 그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 때 그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0절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그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어떻게 건지셨다고요? 그 하나님만을,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뢰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다. 뭐 할 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뭐 할 때?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을 의뢰할 때, 그분을 믿을 때,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천국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들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무엇으로 하여?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제자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 모든 식구들,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파라칼레오래요. 파라는 것은 곁으로, 그 다음에 팔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위로는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우리 식구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16절 시작.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고,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적 존재들과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에 의해서 뭐가 되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이런 분이라고요. 그 주님이 창조자이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붙들고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시작과 끝까지 그렇게 알파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상황,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아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다 위로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의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베푸시냐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 3장 28절 한번 보시죠. 다니엘 3장 28절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껴서 불러가지고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라 그래요? 왕이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대로 뭐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뭐예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3명을 던졌는데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 느부갓네살, 그다음 느부갓네살 아니고 뭐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야 이리 나와라. 그래서 나오라 그래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나온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구원하신 이유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누구를 의뢰했어요? 왕 앞에 한 번만 그래 눈 딱 감고 한 번만 내가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뭐 했어요? 의뢰했던 그들을 주님이 풀무 속에서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건지신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도 보시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그 기도도 하지 않고 섬기지 않도록 하는 어인이 찍힌 것을 총리니까 알잖아요.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뭐예요? 자기 집에 가서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다가 잡혀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어요?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저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면 주님이 구원을 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구원 안 하세요. 다니엘 시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시대,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 시대에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우리 이스라엘이 혹시 죄를 범해가지고 적국으로 끌려가거든. 적국에 끌려가서 우리가 왜 끌려왔는가? 우리의 잘못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갔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그 이름을 인정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뭐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그들이 뭐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그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예수님 시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 시대 우리 시대에도 누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단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구약 시대는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이제 예수님 시대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도 큰 의미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이제는 정확하게 누구를 믿음으로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뢰한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사도 바울 안에 오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신 분,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내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뢰함으로 그 모든 큰 사망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렇게 그분을 의뢰하면 그분이 또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뢰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그 구원을 보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우리 앞전주에 같이 나눴는데 사도행전 26장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약속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그 새 언약, 그 약속을 실제로 내 안에 이루셔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그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며 지금 내가 결박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결박을 당하고 있고, 내가 결박당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도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 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회방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7절 보시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내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니까 29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바울과 같이, 바울은 누구를 의뢰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 안에 계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변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 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 가지 일,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바울이 의뢰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 속에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믿었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위로, 받은 구원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받은 위로와 구원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구를 통해서예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의뢰함으로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시는데 그 예수가 오신 것을 보고 오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위로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그분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이사야 9장 6절 보게 되면 그분을 갖다가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뭐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하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누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 그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주님의 위로를 전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오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6절 보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는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데 외치라 그러니까 뭐라고 외칠까요?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라고요? 너희는 모든 육체는 풀이고 풀의 꽃과 같다.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은 풀이고 여러분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위로가 되냐고요? 근데 위로가 안 되는데. 근데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너희는 뭐예요? 마르게 돼 있고 시들게 돼 있다. 위로가 되냐고요? 위로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봐보세요. 8절 보면 이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위로하냐면 우리는 마르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거기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위로가 오고 소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세요. 남편이 여러분을 위로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위로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위로도 뭐예요? 잠깐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그 모든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아유 너는 풀이다, 너는 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되는가?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그 세세토록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저 하나님을 보라는 건 Behold your God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때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영영히 계신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을 들어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보는가?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러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저기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것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보응과 상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위로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절대로 뭘 받을 수 없어요?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다음 보시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저 참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보면 예수님이 양의 목자고 예수님이 양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양을 불러내어 자기 온순히 인도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 7만 원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품어 안으시고 나를 온순히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서 푸른 초장 7만 원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세세토록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2절도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누가 다시 건져낸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다 찾아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되. 할렐루야. 주님 안으로 인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꼴을 먹이시고 좋은 우리에서, 할렐루야, 아주 살찐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그렇게 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Behold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봐라. 그가 목자같이 모든 보응과 모든 상급이 그에게 있으며 그는 친히 품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해 주시되 살찐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영원한 삶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15절 보면은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주님을 보라고. 이 주님을 봐야만 뭐예요? 영생이에요. 위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잖아요. 영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디도서 1장 2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도 뭐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면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고,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뭐라 그랬냐면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보시죠.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뭐 한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3장 14절 15절에서는 영생이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생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오늘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러 오신,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뭐가 사는 거예요? 알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깨든지 자든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인생은 풀과 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봐라. 너의 하나님을 봐라. 그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온순히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또 눕게 하시고 살찐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 증거하며 사는 이 시대에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